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박농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불공평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해가 거의 질 무렵에 와서 잠깐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는 참기 어려운 불공평이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미리 다 챙겨서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러곤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런데 나름 아버지께 순종하며 집안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던 이 큰아들은 그런 둘째 아들이 상당히 못마땅한 거죠. 그런 아버지의 처사가 불마땅한 거예요. 둘째에게는 넉넉한 사랑이지만 큰아들에게는 화가 날 정도로 불공평한 그렇게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제임스 림부르그라는 독일의 구약학자는 아침 일찍부터 일해서 불공평을 호소한 일꾼들 그리고 집 밖에 서서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큰아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요나 신드롬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을 요나 신드롬이라고 이름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혹은 누군가가 다른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그에 따른 불만, 시기, 원망,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요나 신드롬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인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때는 참 좋아요. 하지만 그 은혜가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찬양하면서도 저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요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정반대였던 스페인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에 던져졌으면 당연히 죽어야지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요나는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에서 구원이 올 수 없음을 목숨으로 아주 극한 경험을 통해 겪었어요. 자신은 구원의 자격이 없음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거역할 수 없어서 다시 똑같은 명이 주어졌을 때 니느웨로 이제 향해요. 니느웨는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아주 중요한 성읍이자
그 최전성기였을 때 수도이기도 했는데, 근데 아시리아는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제국이었거든요. 특히 주변국 그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할 때 아주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고 포로들도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관련해서는 결정적으로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니 요나에게 니느웨는 뭐 단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도시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원수의 성읍이었던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대하는 독립투사의 마음과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요나가 싫어서 도망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마지못해서 두 번째 명이 주어졌을 때는 가기는 가는데, 요나서 3장은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어가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겨우 하루 동안만 이렇게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거 한마디. 참 성의 없어요.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라면서 복음의 소망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설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심판 선고, 아니면은 저주에 오히려 더 가까워 보이는, 이제 40일 지나면 이거 무너진다.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들의 악한 길과 폭력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는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내리겠다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정리해보면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고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 성읍은 심판을 면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선지자로서, 선교사로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막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놀라울 일이잖아요. 한 번 외쳤는데 왕과 온 백성이 회개했다? 저라면 책 썼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법, 뭐 아니면 12만 명을 변화시킨 요나의 설교법, 그리고 막 세미나 하러 다니고요. 그런데 요나는요, 4장 1절 보세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러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선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오히려 역정을 부리는 겁니다. 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 얻은 것에 불만을 표해요. 물론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정의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막 짜증이 나가지고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도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점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다. 그 내용으로만 보자면 구약 성경에서 발견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하심, 그 크신 사랑으로 정당한 심판이라도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심, 돌이키는 자는 용서하심, 당연하고도 본이 되는 신앙 고백인데,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화를 낸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이 너무 엄격해서 싫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고 따진다고요. 왜 사람들을 다 죽게 하시느냐고. 근데 요나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셔서 싫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그런 은혜 받은 생생한 체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이실 때는 좋아요.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불순종해도 다시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똑같은 은혜가 자기 원수에게 향할 때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께 모욕적일 수 있는 불평까지 늘어놓습니다. 4장 3절 보세요. 주님, 이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냥 못 살겠다가 아니다. 이럴 거면 왜 나를 살렸느냐 따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요나 신드롬이라고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죄는 용서받아야 하지만 저 사람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지만 저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그거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정의와 공평이라는 과면으로 우리는 우리의 불평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포장하거든요. 나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주시면 왜 빨리 심판하지 않느냐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을 조금만 깊이 들여보면 요나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요.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인정받는 거 보면 은근히 불편하고요. 나는 오랫동안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막 이렇게 앞에 세워지면 마음속에서 계산이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저 사람은 뭘 했다고.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것보다 과거의 잘못을 계속 좀 기억하게 만들고 싶어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장부 은혜보다는 내 이 장부가 더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전능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복 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혼내주시고 내가 옳다는 것 증명해 주시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어놓은 선 안에 이렇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실망한 채로 성읍 밖으로 나가요. 니느웨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았다 그래요. 하라는 말씀 선포했고 그 결과로 성읍이 구원받았는데 무슨 볼 일이 더 남았을까? 사실 요나는요, 여전히 니느웨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4장 5절 후반부 보세요.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혹이라도 여전히 심판하지 않으실까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몸은 니느웨까지 갔었는데 마음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거죠.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여전히 멀리 있어요. 선생님 보시다시피 요나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한데, 몸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꼭 반드시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봉사를 한다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선교제에 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선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나는 하라는 거 다 했어요. 마지못해서였긴 해도. 그리고 그 열매까지 보았다고요. 근데 마음은 전혀 거기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편에 설 수 있다. 위험하지 않나요? 그리고 참으로 역설적이게 그 사역의 열매가 오히려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요나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해야지 될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만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내 마음은 지금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성품은 누구의 성품을 닮아 있는가? 이 질문이요. 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작은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앉아 있는데 박농쿨 하나가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은 잎이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4장 6절입니다. 그 박농쿨 때문에 기분이 무척 좋았다.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의 기분이 무척 좋았다.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으로는 크게 기뻐했다라는 말은 여기에 딱 한 군데 나와요. 뭐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다, 12만 명의 성읍이 심판을 면했다, 심지어는 자기가 풍랑에서 건져졌을 때조차도 크게 기뻐했다는 말이 없는데 자기 머리 위에 생긴 그늘 하나로 크게 기뻐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새벽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벌레가 박낭쿨을 갉아먹자 그것이 그만 시들고 말았네요.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타는 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내리쬐어요. 그러자 요나가 다시 또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감정 기복이 정말 롤러코스터 같죠. 죽겠다 그랬다, 기분이 최고조로 좋아졌다, 또다시 죽고 싶다 그러고 난리치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박농쿨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옳다 뿐이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났다고요? 박농쿨이 자기에게 유익했기 때문에요. 머리를 가려주고 시원하게 해줬고 불편함을 덜어줬잖아요. 반면에 니느웨의 12만 명은 요나에게 원수였다고요. 불편함을 주는 싫은 사람들, 더군다나 요나의 기준으로는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12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 시든 박농쿨 하나에는 자기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무슨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어서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 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우지도 않았고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은 이 박농쿨 아까워한다.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도 왼쪽도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요나에게 박농쿨 하나가 12만 명보다 중요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은 말씀드렸죠.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에. 요나만 아주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요나의 그런 모습이 우리와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에게도 박농쿨이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근데 종종 이것들이 무슨 우상처럼 딱히 잘못되어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심지어 정당해 보이기도 한 것들이에요.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수고한 만큼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익숙한 환경과 방식을 그대로 지키고 싶은 마음, 그것들 자체로는 절대 나쁜 것들이 아니죠. 박농쿨도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뜨거운 햇볕 아래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그늘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지는 그것이 흔들릴 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내 일정이 어긋나고 내 자리가 불편해지고 내 기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일이 내 마음을 얼마나 크게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나에게 소중했던 것이 항상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2004년 영화인데 실화에 근거한 거예요. 그 땅에 그 인종학살이 있었을 때요. 적극 추천합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기 전까지 르완다에서 그런 끔찍한 인종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어요. 1994년에 한 100일 정도 기간에 100만 명 가까이 학살됐다 그래요.
한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쫓기고 죽임당하고 가족을 잃고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일상을 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영화 보는 동안에 그 공포가 너무도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겠다고 호텔 안으로 몰려들고 밖에서는 언제 죽음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 그 두려움과 절망이 이렇게 마음 깊이 파고들었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요, 너무 충격이 커서 제가 계속 살펴봤어요. 어떤 일이었는가. 그리고 이런 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여성들이 남편을 잃고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거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십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지,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지, 저는 늘 그런 거 고민하고 살거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끌어안고 살 수는 없죠.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살면 우리 마음이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그 영화를 본 뒤 아프게 저를 찌른 자각은 그거였어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당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누군가의 생명이 무너지는 일보다 내 일생은 항상 더 중요해 왔구나. 변명거리는 늘 있어요. 여러분, 흑인들이 많은 사는 동네에서 살면서 우리 가게했을 때 겪었던 그 어려움은요, 저도 모르게 그분들 향해서 경계심과 편견을 마음에 쌓아놨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살 때 중국계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의 80% 이상이 중국계 학생들이었으니까. 또 그분들이 살다가 이사 가면 거기 이제 인도계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채우기 시작하는데, 이웃으로 그분들 옆에 있으면 정말 쉽지 않거든요. 모슬림들이 주변에 늘어날 때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을 가진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긴 해요. 문화, 언어, 상식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와 같이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으면 마음의 경계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어떨까? 내가 언어와 문화를 핑계로 불편해 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나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크게 그분들과 이렇게 부딪힘이 없었으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부딪혀 보신 분들은, 아니 교회 안에서도 누구와 사이가 안 좋으시면 그 사람 잘 되는 거 보기 싫잖아요.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싫다고요. 그런 요나 신드롬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선교지의 사람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생활권 안으로 그들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경계되거든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모든 민족이 실제로 내 이웃이 되는 것은 반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물으십니다. 요즘 너의 마음이 깊게 머무르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흔들릴 때 과연 너는 괜찮느냐? 만약 나의 사랑에 너의 불편이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가정, 자녀, 일상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다 주신 분의 마음을 놓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라진 박농쿨에 슬퍼하지만 12만 성읍 사람의 운명에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내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모든 짐을 지고 세상 아픔을 품고 살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기를 권하는 겁니다. 받은 것 감사히 사랑하되 이해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사람들까지 마음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좀 넓혀가는 그 성장이 있는,
물론 니느웨의 죄는 명확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 죄를 멸망의 열쇠로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의 터닝 포인트로 보신 거예요. 요나가 사람과 그 사람의 죄를 동일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을 보시며 죄에서 돌이킬 기회로 간섭하셨어요. 돌이켜라, 그리고 살아라 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동시에 죄인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공의를 버리지 않으셨고 죄인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니느웨였거든요. 우리는 아침부터 일한 품꾼이 아니라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들이에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지 집 지켰던 큰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타인, 다른 사람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불의를 묵인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 저 사람은 안 돼, 저 민족은 희망이 없어, 이렇게 쉽게 단정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십자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교회에서 여러 비전 출입팀이 떠나고 또 사역 마치고 돌아오고 했어요. 물론 단기 선교 한 분으로 한 지역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자기 만족이나 종교적 여행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지 교회와 선교사를 존중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보다 그곳의 필요를 먼저 드려야 하겠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의 사람들도 우리처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일이 아니고요, 이미 그곳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분들 만나러 가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보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비전 출입이라고 우리는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작은 박농쿨에 매여 살았는지, 그거 하나 없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라 라는 말씀은 단지 먼 곳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요나의 그 좁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옮겨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출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곳의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주고 왔는지만 생각하지 말고 제 안에서 무엇이 깨지고 넓어지는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떠나지 않는 분들도 선교와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기도로 함께하고 물질로 함께 보내고 우리 가까이 이미 와 있는 이웃에게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 시리즈 기억하세요?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보내든지 하신 분들은 그 설교 시리즈 찾아서 꼭 들으셔요. 저희 교회는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예요. 해외로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일상으로 선교사적 사명 가지고 가든지. 저 보냄받은 의식을 받았기 때문에 해외로 선교사로 가는 것이나 우리 가정, 학교, 직장, 우리 사업체의 선교사적 사명 가지고 가는 거나 동일한 희생, 동일한 헌신, 각오하고 선교 사명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래요. 어떤 이는 국경을 넘어가고 어떤 이는 자신의 일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직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지 않는 모든 곳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갑자기 끝나요. 내가 어찌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나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 리토리코한 거죠. 수사 기법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무엇을 아끼고 있느냐? 네가 그 박농쿨을 그렇게도 아끼는데 내가 어찌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이 많은 사람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 질문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계속 울림으로, 여운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내 안에 박넝쿨을 깨뜨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내 안에 요나 신드롬이 있어요. 각자의 박넝쿨이 다 있거든요. 네, 솔직히 그것들 다 드러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미국 살면서 직장에서 우리 무슬림 대할 때, 내 옆집에 인도 분이 계실 때, 정말 아무 편견 없이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대하고 그러셨나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 많잖아요. 흑인분들 대상으로 장사하면서도 그분들을 향한 증오를 품고 있었다니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네, 요나 신드롬이에요.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십자가 불공평 은혜 기억하면서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 우리 그들을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12만 명의 영혼을 아끼셨던 그 넓은 마음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비전 출입 사역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시라큐스 비전 출입팀 은혜 가운데 잘 돌아왔고요. 노스필리 비전 출입팀도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아마존 비전 출입팀은 한참 사역하고 있고, 또 이제 과테말라 팀도 곧 떠나게 되는데, 이렇게 파송되는 또 사역 마치고 돌아온 비전 출입팀들이 높은 자리가 아닌 겸손한 은혜 받은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심장을 목격하게 해달라고, 또 직접 가지 못하는 우리도 기도의 동역자로 서게 해주시고, 비행기 타고 가지 않더라도 이미 내 옆에 내 삶의 자리에 와 있는 그 이웃, 직장, 동료, 그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는 보냄받은 선교사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전 출입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우리도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수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때론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에는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했던 우리의 좁은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낯설고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겸손히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출이 떠나는 이들에게 사랑과 지혜와 안전을 더해 주시고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웃으로 보내시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